저는 초등학교 4학년이 될 때까지 시골에서 학교를 다녔습니다. 그리고 5학년 올라갈 무렵에 부산 도시로 이제 전학을 하게 되었는데요. 같은 경상도이지만 지역마다 사투리 억양이 조금 달라요. 그래서 제가 전학을 해서 이제 학교를 갔는데 아이들이 제가 얘기할 때마다 막 웃는 거예요. 똑같은 사투리 쓰면서. 예. 그리고 제가 또 몸짓이 왜소했습니다. 이제 그러다 보니까 아마 친구들 속에서 제가 좀 자리 잡기가 힘든 것을 우리 선생님께서 보신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 저를 조금 이렇게 배려해서 저에게 두 가지 일을 맡겨주셨습니다. 하나는 뭐냐면 학급에 있는 그 스피커를 이제 아침 등교를 하면 교무실에 있는 그 스피커를 가져와서 단을 달고 이제 수업이 다 마쳐지면 그걸 또 교무실에다 갖다 놓는 일을 저에게 맡겨주셨어요. 아마 그 당시 스피커가 상당히 귀했기 때문에 사람들이 와서 이걸 자꾸 가져갔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그 스피커를 뗐다 붙였다 뭐 일들을 저에게 맡겨주셨는데, 그래서 친구들이 저에게 별명을 하나 붙여주었습니다. 손 스피커라고. 아주 예언적인 별명이었어요. 제가 주의 종이 되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스피커가 될 줄 알고 그때부터 이미 제 별명이 손 스피커였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 저에게 일을 맡겨주셨는데요. 그게 뭐였냐 하면 학교 운동장 한 켠에 닭과 또 오리, 토끼를 키우는 사육장이 하나 있었습니다. 선생님께서 저를 부르셔서 너 시골에서 토끼도 키워봤지, 닭도 키워봤지, 염소도 먹여봤지. 예, 그렇습니다. 그랬더니 오늘부터 너가 이걸 책임지라 그랬어요. 그래서 제가 일약 그 사육장의 사육반장이 되었습니다. 사육반장이 하는 일이 뭐였을까요? 예, 닭똥 치우고, 그 다음에 시장 바닥에 가서 배추 이파리 주우고, 또 뒷산에 가서 풀 뜯어다가 매일매일 먹이는 일이 이 사육반장이 하는 일이었습니다. 꽤나 열심히 했습니다. 심지어 방학이 되어도 매일매일 학교를 가야만 했어요. 왜냐하면 그 짐승들을 먹여야 되지 않습니까? 예. 정말 열심히 했는데 왜 제가 그렇게 열심히 했겠습니까? 선생님께서 나를 인정해 주셨다라는 그 하나 때문에. 여러분, 누군가로부터 인정받는다는 사실은 상당히 신나는 일입니다. 또 재미있고 그렇습니다. 이것은 나이가 들어도 결코 변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누군가로부터 칭찬을 받게 되었을 때 그 기쁨은 이루 말할 수가 없게 되고요, 또 삶의 보람을 느끼게 됩니다. 우리가 사람으로부터 누군가로부터 인정받는 일이 이렇게 참 기쁘고 즐거운 일이지만 우리 삶의 가장 큰 인정은 하나님으로부터 와야 합니다. 사람의 칭찬은 유한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칭찬은 무한하십니다. 사람의 인정은 한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인정은 이 세상뿐만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그 영혼까지 책임져 주시는 인정이요 칭찬입니다. 학생을 평가하는 도구는 성적이지요. 아무리 아는 척을 많이 하고 또 대단한 것처럼 보인다 할지라도 시험을 치러서 점수가 제대로 나오지 아니하면 그 학생은 공부를 못하는 학생이 되는 거죠. 물론 점수로 학생을 평가하는 것에는 문제가 많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상거 학교로 진학을 하게 될 때 객관적인 자료가 점수 아니겠습니까? 사회에서 사람을 평가하는 도구는 뭡니까? 실력입니다. 그 분야에 자격증도 있어야 되고요, 그 일을 할 수 있는 실력을 구비하고 있어야 합니다. 운동선수를 평가하는 도구는 기록입니다. 공인된 기록이 그 선수를 평가하는 기준이 되는 것이지요. 그렇다면 하나님의 자녀들 그리스도인의 평가 기준은 무엇이냐? 하나님께서 우리를 무엇을 보시고 평가하실까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평가하는 기준은 믿음입니다. 문제는 믿음을 평가할 수 있는 시험지와 그리고 모범 답안이 우리에게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대략적으로 예배 생활을 하는 모습을 보면서 아, 저 사람 참 믿음이 있구나, 아, 저 사람 믿음이 없다. 또 헌금하는 생활을 보면서 참 저 사람 믿음이 있는 사람이야, 아닌 것 같아. 또한 그 사람이 말하는 태도라든지, 자, 이러한 봉사하는 생활들을 통하여서 믿음이 있다 없다 평가를 내립니다.
그래서 저 사람은 참 믿음이 있는 것 같아. 그래서 권사를 세우기도 하고 안수집사를 세우기도 하고 또 장로로 선출해 보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그때 내가 생각했던 거하고 전혀 다르구나, 잘못했구나 후회하는 경우가 종종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우리의 믿음을 평가하는 것은 정확하지를 못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믿음을 정확하게 평가하시는 한 분이 계십니다.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믿음의 주요, 우리를 온전케 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의 믿음을 정확하게 평가할 수 있습니다. 사람은 속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분 앞에 설 때 우리의 믿음이 참이냐 거짓이냐 판가름이 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우리의 믿음이 진짜 믿음인지 가짜 믿음인지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오늘 우리의 믿음을 정확하게 평가하실 수 있는 우리 예수님께서 공생의 기간 동안 큰 믿음이라고 정말 깜짝 놀라시며 칭찬해 하셨던 두 사람이 있습니다. 한 사람은 오늘 본문에 등장하고 있는 가버나움에 있던 백부장이고요, 또 한 사람은 마태복음 15장에 등장하고 있는 가나안 여인 수로보니게 여인입니다. 주님은 이 두 사람의 믿음을 보시면서 깜짝 놀라십니다. 그리고 크게 칭찬하여 주셨어요. 오늘은 이 두 사람 가운데 먼저 로마 백부장의 믿음이 과연 어떠한 믿음인지 그 믿음을 살펴보면서 우리가 도전을 받기를 원합니다. 먼저 그는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일찍부터 예수님을 따랐던 12제자 중에 한 사람이었습니까? 아니었습니다. 성경을 많이 알고 있었던 율법학자였습니까? 성전에서 예배를 인도하고 있었던 제사장 그룹이었습니까? 아니었습니다. 그렇다면 그는 순수 이스라엘 사람이었습니까? 아니면 착한 일을 많이 했던 사람입니까? 아니었습니다. 오늘 성경은 그는 로마 군대의 백부장이라고 그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백부장이라는 말은 그의 수하에 100명의 군병을 거느리고 있는 로마의 장교라는 뜻입니다. 과거 일본이 우리나라를 침탈했을 때처럼 당시 로마 군대는 식민지 이스라엘을 점령하고 침탈했던 원수 중의 원수였습니다. 백부장은 그 원수 나라가 파견했던 군대의 장교였어요. 그럼에도 예수님께서 이 로마의 장교를 칭찬하신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10절 말씀에 보면 이만한 믿음을 본 적이 없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의 믿음의 질을 보셨고 그 믿음의 정도를 보셨고 그 믿음의 크기를 보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은 그릇과 같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은혜의 선물을 받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은혜의 선물을 받는 그릇이 뭐냐? 믿음입니다. 여러분, 성경 전체를 다 읽어보십시오. 은혜의 선물을 받는 그릇이 무엇인지를 잘 살펴보십시오. 성경 전체에 유유히 흐르고 있는 변하지 않는 진리 하나는 믿음의 그릇이 준비된 자에게 당신의 은혜를, 당신의 임재를 허락하여 주신다라는 겁니다. 네, 여러분, 믿음의 그릇에도 큰 그릇이 있고 작은 그릇이 있습니다. 큰 믿음은 큰 그릇입니다. 작은 믿음은 작은 그릇입니다. 큰 그릇을 가지고 있으면 큰 은혜를 담을 수가 있습니다. 반면에 작은 그릇을 가지고 있으면 작은 은혜만 담을 수밖에 없습니다. 일전에 선배 목사님께서 저희 교회에 오셔서 우리 교회 리더십과 좀 만나는 시간이 있었어요. 그때 그 목사님께서 우리 리더십들에게 이런 얘기를 했다고 그래요. 저는 그 자리에 들어가지 않았는데요, 교회를 개척했을 때 그 교회는 개척한 목사의 믿음의 크기만큼 부흥하고 성장한다라는 거예요. 근데 1세대 이제 개척하신 목사님께서 은퇴를 하시고 나면 그 다음부터는 교회 리더십들의 믿음의 크기에 따라서 그 교회는 쭈그라들기도 하고 성장하기도 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러분들이 믿음의 크기를 좀 키웠으면 좋겠다, 그런 당부의 말씀을 하셨다고 합니다. 여러분, 믿음의 그릇을 크게 키우시기를 바랍니다. 네. 그런 종들에게 전능하신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 속에 밋밋한 신앙생활이 아니라 기적이 있는,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하나님의 역사가 있는 그런 신앙생활을 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 여기 예수님으로부터 칭찬받고 인정받았던 로마의 백부장은 어떤 믿음의 그릇을 가지고 있습니까?
그가 어떤 사람이기에, 그가 어떻게 했기에 주님께서 이렇게 칭찬하시고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했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계실까요? 첫째, 그는 긍휼이 풍성했던 사람이었습니다. 5절 6절의 말씀을 우리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가버나움에 들어가시니 한 백부장이 나와 간구하여 이르되 주여 내 하인이 중풍병으로 집에 누워 몹시 괴로워하나이다. 아멘. 지금 누구 때문에 이 백부장이 예수님께 나왔습니까? 자신의 문제입니까? 자기 자식의 문제입니까? 아니면 상관의 문제입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종의 문제예요. 자기가 부리고 있는 노예가 병들어 고통 중에 있는 것을 보고 예수님께로 나옵니다. 그는 누굽니까? 직업이 군인이에요. 군인은 사람을 죽이는 일에 능한 사람이지 사람을 살리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는 또 그 당시 근세에 있는 로마의 백부장입니다. 노예 한 사람 정도는 죽어도 눈 하나 깜짝하지 않을 위치에 있는 사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풍병으로 고통 중에 있는 하인의 문제를 가지고 예수님께 나옵니다. 당시 하인은 물건이었어요. 주인 마음대로 팔고 심지어 죽일 수도 있는 재산 목록 중에 하나가 바로 노예 하인이었다고요. 그런데 이 하인이 중풍병에 걸렸습니다. 도무지 주인에게 도움이 되지를 않습니다. 일도 할 수 없습니다. 오히려 거추장스럽습니다. 버리거나 죽으면 오히려 속이 시원할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주인은 자신의 인격과 신앙과 모든 것을 다 바쳐서 예수님 앞에 나와 병든 자신의 노예를 위하여 고쳐달라고 간구하고 있습니다. 주여 내 하인이 병으로 중풍병으로 집에서 누워 몹시 괴로워하나이다. 그 노예의 그 아픔이, 그 고통이 이 백부장의 말 속에 그대로 고스란히 담겨져 있습니다. 이 긍휼함이 풍성했던 거죠. 그때 주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즉각적으로 응답하십니다. 내가 가서 고쳐주리라. 예수님께서 하신 응답 가운데요 가장 적극적이고 빠른 응답이 오늘 본문 속에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당장 가서 내가 고쳐주겠노라. 여러분, 이렇게 우리 주님의 마음을 감동시킬 수 있었던 동인이 무엇이었을까요? 저는 그것이 긍휼이었다고 봅니다. 백부장의 심령에 흐르고 있었던 사람에 대한 긍휼, 그것이 적극적인 응답을 가져오겠다라는 거예요. 로마 백인대 장교로서 지위와 체면 따지지 않고 주님 앞에 나와 간구하는 이 모습은 결코 긍휼함이 없이는 할 수 없는 그런 행동이었습니다. 이미 우리는 산상순 팔복의 말씀에서 긍휼히 여기는 자는 긍휼히 여김을 받는다는 주님의 말씀을 받았습니다. 왜 이렇게 주님께서 적극적으로 반응하고 응답하셨을까? 주님께서 산상수훈에서 말씀하고 계셨던 그 긍휼이 이 백부장 속에 흐르고 있는 것을 보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도 동일한 긍휼의 마음을 가지고 내가 즉시 가서 고쳐주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긍휼의 마음은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하나님의 성품이 긍휼입니다. 왜 아버지 하나님은 아들을 이 세상에 사람의 모양으로 보내주셨습니까? 우리를 향한 헤세드의 사랑, 그 아가페의 사랑, 긍휼 때문 아닙니까? 우리가 뭐 잘나고 뛰어나서가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을 십자가의 은혜로 구속하시고 당신의 자녀로 삼아주신 것, 우리가 의롭거나 잘나서가 결코 아니에요. 전적인 그분의 긍휼 때문이에요. 우리 가운데 자신의 생각이나 행동이 꽤나 의롭다라고 바르다고 생각하면서 마음을 꽁꽁 싸매고 있는 그런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큰일 납니다. 하나님은 오래 참고 기다리시지만 그 시간 동안 위로부터 내려오는 은혜의 강수가 부어지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이걸 아셔야 돼요. 여러분, 사람에 대한 긍휼히 여기는 마음, 불쌍히 여기는 마음, 그것이 우리 속에 있어야 합니다. 제가 우리 성도들을 바라보면서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떠난다면 저는 이 단에 설 수가 없어요. 여러분도 저를 긍휼의 마음으로 바라보셔야 되고 우리 성도들 서로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있어야 돼요. 부모가 자녀를 바라볼 때 이 긍휼의 마음이 있지 않으면 아이들은 상처를 받습니다. 그리고 엉뚱한 길로 가게 되어 있습니다. 긍휼의 마음이 우리 속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의 긍휼이 우리 속에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래전 네덜란드 한 작은 마을에 한스라는 소년이 살고 있었습니다. 아마 이 네덜란드에서 한스라는 이름은 상당히 흔한 이름인 것 같아요. 옛날에 우리 어릴 때 초등학교 국어책에서 보았던가 보면 한 소년이 이렇게 지나가다 보니까 바닷물을 막아놓은 뚝에서
물이 줄줄줄 새어 흐르니까 어떻게 합니까? 처음에 손을 넣고 해가지고 자신의 온몸으로 그것을 막아서서 그 마을을 구원했다라는 얘기 아시죠? 그 주인공 이름이 뭔지 아십니까? 한서예요. 근데 지금 이 한서는 그 한서하고 다른 한서예요. 근데 이 마을은 물고기를 잡아서 생계를 이어가고 있었는데요. 근데 문제는 이제 폭풍우가 치고 그러면 이곳에 고기잡이 배가 난파를 당하고 많은 사람들이 바다에서 이제 죽어가기 때문에 구조대를 자체적으로 이제 조직을 했던 것 같습니다. 어느 날 밤 바람이 거세게 불고 구름이 몰려오더니 곧이어 사나운 폭풍이 고기잡이 배들을 덮쳤습니다. 위험에 처한 배들은 급하게 구조 신호를 보내었어요. 구조 신호를 받았던 구조대장은 구조대를 조직해서 폭풍우를 뚫고 바다로 나아갔습니다. 그 시간 동안 그 마을 주민들은 부둣가에 앉아 초조하게 구조 소식을 기다렸습니다. 드디어 먹구름 사이로 구조대의 배가 돌아왔습니다. 주민들은 환성을 지르며 그들에게 달려갔습니다. 다들 지쳐 있었고 그리고 많이 피곤해 있었지만 모두들 무사한 모습으로 돌아왔습니다. 근데 구조대장이 한마디를 했습니다. 인원이 넘쳐서 더 이상 구조선에 태울 수 없었던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애쓰고 노력했지만 어쩔 수 없이 그 한 사람을 바다에 남겨두고 올 수밖에 없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 한 사람을 구조하기 위해서 새로운 구조대원이 필요하다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선뜻 나서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바람은 더욱 거세졌고 그 한 사람을 구하다가 더 많은 사람들이 희생을 당할 수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 순간 16살 난 이 한서라는 소년이 앞으로 걸어 나왔습니다. 그러자 깜짝 놀란 그의 어머니가 그의 팔 소매를 붙잡으면서 울며 애원을 했습니다. 한서야, 제발 가지 말아라. 10년 전 너희 아버지가 저 바다에서 죽었다. 그리고 너희 형 파울도 며칠 전 바다로 나갔다가 아직 돌아오지 못한 채 실종된 상태에 있다. 너마저 이 바다로 가서 죽는다면 이 애미가 어떻게 살아갈 수 있겠니? 한서야, 가지 말아라. 그러자 한서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어머니, 저는 가야 되겠습니다. 저 바다에서 홀로 사투를 벌이고 있는 저 한 사람을 위해서 저는 가야 되겠어요. 그리고서는 구조선에 올라타고 폭풍우 속으로 떠나갔습니다. 사람들은 그 밤 뜬 눈으로 밤을 지새웠습니다. 어느덧 새벽이 밝아오는 시각, 새벽빛과 함께 배 한 척이 모습을 드러내었습니다. 바로 한서가 타고 떠났던 구조선이었습니다. 뱃머리에는 한서가 서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소리를 쳤습니다. 실종자를 구조했니? 지친 몸을 가누면서 한서가 흥분한 목소리로 소리쳤습니다. 네, 구조했어요. 그리고 저희 어머니에게 말씀드려 주세요. 그 실종되었던 그 한 사람이 바로 저 형 파울이었어요. 여러분, 긍휼은 사람을 치유하고 사람을 살립니다. 삶의 나라가 있고 죽음의 나라가 있습니다. 이 두 곳을 연결하는 것이 뭐냐? 긍휼입니다. 우리는 죽음의 나라에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긍휼이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께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어주시고 십자가에 그 몸을 내어주시고 우리를 되찾아 주셨습니다. 바로 이것이 하나님의 긍휼 때문이었어요. 헬라어로 천사는 앙겔로스라는 단어를 씁니다. 그 뜻은 사랑, 긍휼을 전하는 자입니다. 천사는 다른 것이 아닙니다. 긍휼을 전하는 자, 사랑을 전하는 자입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이 점점 메말라 갑니다. 교회도 사랑이 식어져 가고 긍휼이 식어져 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때에 저와 여러분이 앙겔로서 천사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럴 때 공동체 안에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역사, 생명의 역사가 다시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두 번째, 그는 겸손의 사람이었습니다. 7절 말씀에 보면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내가 가서 고쳐주리라고 하십니다. 그때 그는 이렇게 대답하지요. 주여,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치 못하겠나이다. 극구 사양합니다. 당시 유대인들은 이방인의 집에 함부로 들어갈 수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레위 율법에 의하면 할례를 받지 않는 사람들과 함께 거하게 될 때 부정을 탄다라는 거예요. 만약 예수님께서 이 백부장의 집에 들어가서 유하게 된다면 예수님은 많은 유대인들로부터 비난을 받게 될 것이고 공경에 처하게 될 것입니다. 주님께서 그 백부장의 집에 들어가시면 백부장의 입장에서는 얼마나 영광이겠어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공경에 처할 수도 있기에 아닙니다. 주님께서 저희 집에 들어오심을 저는 감당치 못하겠습니다. 사양합니다. 그는 자기보다도 주님을 더 생각하고 배려합니다. 여러분, 겸손한 사람은 자신보다도 상대방의 입장에서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면서 그는 이렇게 말하지요. 9절을 보십시오. 나도 남의 수하에 있는 사람이요 내 아래에도 군사가 있으니 이들어 가라 하면 가고 저들어 오라 하면 오고 내 종들어 이것을 하라 하면 하나이다. 그는 군인이지 않습니까? 군인은 명령에 죽고 명령에 사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 명령에 순종하는 사람입니다. 이 백부장은 예수님을 이렇게 믿었어요. 당신께서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저는 순종하겠습니다. 내가 이해하고 수긍하고 내 감정을 따라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그 어떤 말씀을 하시든지 제가 완전히 순종하겠습니다. 여러분, 참 겸손한 자만이 말씀에 대한 순종이 일어나는 겁니다. 우리가 왜 말씀에 순종하지 않습니까? 여전히 내 의가 살아있는 거예요. 여전히 내가 생각하고 있는 바람이 내 속에 있는 거예요. 내가 옳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에 대한 순종으로 나아가지 못하고 신앙생활을 하지만 우리 속에 하나님의 임재와 기적이 없는 겁니다. 구약의 나아만 장군을 보십시오. 이 사람은 아람 나라의 제2인자였습니다. 아람 나라가 어디냐면 지금의 시리아 땅이에요. 수도가 다메섹이죠. 근데 나병에 걸리게 되었습니다. 죽게 되었죠. 온갖 약을 다 썼지만 더 이상 살아날 수 있는 길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 집에 히브리 계집종 하나가 전쟁통에 포로로 끌려와서 그곳에서 하인 노릇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 어린 소녀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고국 땅에 엘리사라고 하는 위대한 하나님의 종이 있는데 우리 주인이 그 하나님의 종을 만나면 이 병이 깨끗이 나을 것인데라는 얘기를 해요. 그 한 얘기를 듣고 이 나아만이 국경을 넘어 원수 나라인 이스라엘을 찾아갑니다. 그 당시 이스라엘과 이 아람 나라의 관계는 오히려 이 아람 나라가 더 강한 시대였어요. 그래서 이스라엘이 공경에 처해 있었던, 그래서 이스라엘 왕이 깜짝 놀라고 부들부들 떨어요. 그 소식을 듣고 엘리사가 나아만을 자기에게 보내라고 하지 않습니까? 자, 나아만이 나아갔습니다. 그런데 엘리사가 나와보지도 않는 거예요. 자, 아람 나라의 2인자가 찾아와서 벗은말로 뛰어나와서 무릎을 꿇고 어떻게 할까요? 그러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전혀 찾아보지도 아니하고 나와보지도 아니한 채 저 요단강에 가서 7번 몸을 담그고 가라는 겁니다. 그래서 나아만의 화가 벌컥 일어났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저 다메섹의 아바나 강가 그리고 바르바리라고 하는 저 강이 훨씬 저 요르단강보다 깨끗하고 좋지 않느냐? 가자. 그때 그 옆에 참 지혜로운 참모가 있었습니다. 장군이시여, 이것보다 더 어려운 일을 한다 할지라도 하지 않겠습니까? 그 가시는 길에 그냥 한번 요단강에 물 담그고 가는 건, 몸 담그고 가는 것인데 한번 해보시지요. 나아만은 자신이 가지고 있었던 감정의 그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요단강에 가서 몸을 담굽니다. 한 번 담궜는데요, 여전한 거예요. 2번, 3번, 4번 담궜습니다. 7번 가운데 가반수가 넘어가면 뭔가 좀 변화가 일어나는 것 아닙니까? 눈썹이 좀 새로 난다든지 진물이 좀 멈춘다든지 따까리가 좀 떨어져 나간다든지 그래야 되는데 여전한 거예요. 6번 몸을 담그고 일어났는데 여전합니다. 그런데 나아만은 끝까지 순종하여 7번째 몸을 담그고 일어났습니다. 그때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아만의 피부가 어린아이의 살결과 같았도다. 할렐루야. 여러분, 겸손으로 나아가게 될 때 하나님의 기적을 보게 되는 것이고, 겸손한 자만이 하나님 말씀 앞에 무릎을 꿇으며 그런 자가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여기 보십시오. 내 집이라고 했습니다. 백부장의 집은 얼마나 멋지고 아름다웠을까요? 그러나 주님 앞에서는 자랑할 것이 없는 집, 영적으로는 형편없는 집이라는 뜻입니다. 저는 한없이 부족합니다. 이 귀한 마음의 자세가 예수님을 감동시킵니다. 여러분, 다른 것은 깨어지면 쓸모가 없습니다만 우리의 심령이 하나님 앞에서 깨어질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 바로 쓰임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왜 예수님께서 팔복의 첫 번째가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라고 했을까요?
하나님 앞에서 파산된 심령, 완전히 깨어진 심령, 나의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이제 더 이상 나는 어떻게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시면 살아갈 수 없는 그 가난함, 바로 그것이 심령이 가난한 자의 모습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되는 것이지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깨어진 심령을 가지기를 원합니다. 포토코스의 가난함, 나는 절대 아무것도 아닙니다. 당신의 은혜, 당신의 은총 없이는 한시도 살아갈 수 없습니다. 이 가난한 심령을 가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세 번째, 그는 말씀의 능력을 믿는 사람이었어요. 다만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그리하면 내 하인이 낫겠나이다. 이 백부장의 믿음은 정말 순수한 믿음이고 놀라운 믿음 아닙니까? 그는 진정으로 말씀의 능력을 믿었던 사람이었습니다. 말씀 하나로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요, 당신께도 이 천지를 창조하신 말씀의 능력이 있음을 내가 믿습니다. 한 말씀만 하시옵소서, 그래야면 내 하인이 낫겠나이다. 그는 철저히 말씀을 의지하는 신앙이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신앙생활 해나갈 때 나의 감정과 나의 생각과 하나님의 말씀이 부딪힐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럴 때 여러분이 붙잡아야 될 것은 말씀이에요. 한국 사람은 기분 나쁘면 천국도 안 가잖아요. 감정 따라 신앙생활 하는 사람이 너무 많습니다. 하나님의 임재의 기적이 나타나지 않는 거죠. 하나님께서 그 시간을 테스트하고 있거든요. 네가 말씀을 붙드냐, 네 성과를 붙드냐. 그렇죠? 성도들 신앙 여행을 가만히 살펴보면 체험적인 신앙을 바라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저도 체험적인 신앙을 가졌던 사람이기 때문에 체험 자체를 거부하거나 부정하지는 않습니다. 우리 모두는 체험적인 신앙을 가져야 돼요. 자, 그런데 여기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야 됩니다. 말씀만을 붙드는. 때로는 체험이 없고 내 주변 상황과 환경이 정말 어렵고 힘들고 답답하고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는 그 순간에도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면 내가 살아계신 하나님을 내가 의지합니다. 바라봅니다. 이게 진짜 믿음입니다. 오늘 이 백부장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다만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말씀을 붙드는 신앙, 바로 그것이었어요. 시몬 베드로도 내가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리이다 하지 않습니까? 말씀을 붙드는, 말씀을 의지하는 신앙의 사람 되기를 소원합니다. 자, 여기까지가 백부장이 가졌던 믿음의 모습이었어요. 자, 이러한 믿음을 가졌던 백부장에게 우리 주 예수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첫째, 우와, 놀라셨습니다. 10절에 놀랍게 여겼다고 했어요. 로마 장교에게 이런 믿음이 있었단 말인가? 우와! 우리 주님께서 이 시간 저와 여러분에게 찾아오셨을 때 우와! 놀라시겠습니까? 에게 아니면 얼굴을 돌리실까요? 여러분, 우와, 우와, 놀랄 수 있는 사람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홍익교회 바라보시면서 우와, 여기 정말 믿음의 공동체가 있구나, 그런 홍익교회 되기를 저는 사모합니다. 두 번째, 칭찬이 있었어요. 이스라엘 중에 아무에게도 이만한 믿음을 본 적이 없노라. 저 율법학자들, 저 서기관들, 저 제사장, 그들 가운데도 이만한 믿음을 본 적이 없노라. 엄청난 칭찬을 하십니다. 뿐만 아닙니다. 세 번째, 문제를 해결해 주십니다. 13절을 보십시오. 예수께서 백부장에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은 대로 될지어다 하시니 그 즉시 하인이 나으니라. 아멘. 내 믿은 대로 될지라. 그 즉시로 하인이 낫는, 치유를 받는, 기도 응답을 받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오늘 우리 속에 믿음이 있어서 주께서 찾아오셔서 네 믿음대로 될지라. 올 한 해를 보내고 새로운 한 해를 준비하는 저와 여러분 속에 내년 한 해 네 믿음대로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게 될지라. 그리고 그대로 되어지는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네 번째, 구원의 약속이 주어집니다. 11절 12절의 말씀인데요, 같이 읽겠습니다. 함께 읽죠. 시작. 또 너희에게 이르노니 동서로부터 많은 사람이 이르러 아브람과 이삭과 야곱과 함께 천국에 앉으려니와 그 나라의 본 자손들은 바깥 어두운 데 쫓겨나 거기서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아멘.
여기 본 자손들이 누구겠습니까? 선택된 민족으로 자부했던 이스라엘 백성들 아닙니까? 근데 그들은 독생자를 믿는 믿음이 없었기에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 채 바깥 어두운 데서 울며 이를 갈게 될 것이라고 하십니다. 반면에 이 백부장처럼 이방인이라 할지라도 이런 믿음만 가지고 있으면 동수로부터 많은 사람들이 이르러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고 천국에 함께 앉게 될 것이라고 약속하여 주십니다. 이미 저와 여러분은 이 믿음을 가지고 있는 줄 믿습니다. 이제부터 저와 여러분의 믿음이 칭찬을 받는, 인정을 받는, 더 크게 아름답게 쓰임받는 믿음으로 성장하는 큰 믿음을 가진 종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의 백성 아니었던 저희들, 아버지께서 긍휼을 베풀어 주셔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어 주시고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아들과 딸로 삼아 주시니 감사합니다. 구원받는 믿음이 우리 속에 있사오니 이제 칭찬받고 인정받고 쓰임받는 믿음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환경과 여건, 내 감정, 내 기분, 그리고 내가 가지고 있는 신앙의 울타리로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 자신을 감찰하며 그 하나님의 말씀을 부여잡고 걸어가는 신실한 믿음의 사람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